4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8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루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 척이요 장은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땅에 장이 25,000 척이요 광이 2만 척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2지파 분배에 나타난 구속경륜, 분깃에 나타난 구속경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늘의 새 예루살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에스겔 48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분깃에 나타난 분깃,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깃에 나타난 구속경륜을 말씀을 드릴 중에 첫째, 모든 분깃은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죠? 제비를 뽑아서 이제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게 되면 정해진 복을 받게 되더라. 참 이런 부분들은 참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자에게는 2배의 분깃이 주어집니다. 누가 2배의 분깃을 받았죠? 요셉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이제 한 지파 돼서 2지파가 되죠. 그래서 2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에게도 분깃이 주어집니다. 참 이방인에게도 분깃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벌써 에스겔서에 기록됐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약속의 내용을 모르면 신약의 내용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믿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늘 할 부분은 제외된 요단 동편 지역과 중심부의 땅과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제외된 요단 동편 지역과 중심부의 땅과 예물로 드리는 땅. 중심부의 땅과 예물로 드리는 땅. 중심부의 땅과 예물로 드리는 땅. 요단강 동편 지역은 분깃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왜 제외를 시켰을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성전 중심에서 중심부에 이제 가까이 사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런 축복을 받게 됐을까? 그리고 예물로 드리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참 하나님께서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하나님께 이제 이런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분깃에서 제외된 요단 동편 땅입니다. 분깃에서 제외된 요단 동편 땅. 분깃에서 제외된 요단 동편 땅.
우리가 이제 전에 지도를 나눠드렸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위에 갈릴리를 이 사람들은 하도 갈릴리가 넓으니까 바다라고 그래. 바다.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이제 물두멍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하도 크니까 그것도 바다라고 그래요. 그때는 물이 이제 많고 갈수록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이 갈릴리 그 이제 바다 그 위쪽으로 이제 단지파가 있죠. 그리고 헐몬산 있죠. 헐몬산은 항상 이렇게 눈이 있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갈릴리. 이제 그러니까 헐몬산에 있는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에 거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이죠?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어디로 흐르죠? 요단강에서 사해로 흐르죠. 사해. 그러니까 이 사해는 해발 이제 이 일반적인 해발보다도 엄청 이제 깊어요. 그래서 이제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이제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요단강은 급히 흐르는 강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쪽 지역은 이제 분깃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외된 요단 동편 땅. 자, 에스겔 47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8절 말씀. 자, 시작.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서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로부터 동해까지 정명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이제 동쪽 경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동방은 동쪽 경계는 카브란이에요. 카브란. 이게 뜻은 움푹 팬 땅 그런 뜻입니다. 움푹 여기 이제 여기서 우리 이 파로광장에서 이렇게 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KBS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죠? 그 남춘천역 쪽으로 가잖아요. 거기 그 남춘천역으로 가기 전에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그랬죠? 오목들이라고 해요. 오목들. 오목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브란 움푹 팬 땅. 또 다메섹. 이제 담메섹 그런데 다메섹은 활발하다. 어떤 사람 보면 활발하죠. 담메섹 활발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은 바위가 많은 지역 그런 뜻입니다. 길르앗 바위가 많은 지역. 거기 그런데요. 이 이제 표현이 이제 보면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말할 때 하우란이 경계가 되고 다메섹이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길르앗이 경계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이게 아니고 자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이 있습니다.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우란과 다메섹과 그 다음에
요단과 길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갈릴리. 그래서 가우란과 이제 이 다메섹과 그다음에 요단강이 경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길앗 땅까지 이스라엘 그 땅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길앗도 경계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동방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이제 원문에는요. 하야르된, 므꺑볼, 알, 하얌, 하게드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야르된 요단강이라는 거죠. 므꺑볼 하는 것은 이제 경계 갑을 해서 이제 맴이 들어가가지고 몸으로부터 이제 그리고 알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말입니다. 맴은 뭐로부터 이제 알에서까지 해서 경계부터 이제 하얌 얌이 바다입니다. 이제 하얌은 그 바다, 그 바다. 그다음에 하게데벤이에서 카뎀이라는 단어예요. 카뎀은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 그래서 카뎀 그러니까 동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바다. 그래서 하얌 하게데벤이에서 동해까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하우란에서 다메섹 거쳐서 그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가면은 어디가 나와요? 사해가 나오는데 이 사해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해라고 한 거예요. 사해를 동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좀 반응 좀 해야지 제가 진도가 나가지 반응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동쪽 경계 이해됐죠? 민수기 32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에서 7절 보면은 요단 동쪽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왜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 살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32장 2절에서 7절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아엘랴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에셀과 이므라와 헤스본과 엘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우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널 수 없게 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이 땅만 주시면 우리는 앞장서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너무 좋아. 그들이 이제 그들을 다 점령하고 무찔러 놓으니까 그대로 우리 밥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짐승이 많으니까 짐승 키우기 참 좋습니다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지파, 나중에 또 이제 므낫세 반절 지파가 거기서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제 세 지파가 거기
머물게, 두 지파 반이 머물게 됩니다. 자, 분배받은 땅이 아니고 요청해서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요청을 해서 그렇게 준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배받은 땅이 아니고 요청해서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도는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되는 것만 있을 수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는구나. 허락하셨으니까 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된 땅의 중심부는 유다와 베냐민에게 분배된다. 분배된 땅의 중심부는 유다와 베냐민에게 분배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분배된 땅 중심부,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 성전 중심에서 살게끔 제비가 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성전을 중심하여서 위쪽은 어디죠?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아래쪽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부 땅의 위아래를 차지하게 된, 위아래가 배치된, 제비 뽑아서 당첨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남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됐어요. 그렇게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 성전은 어느 지파가 있는 곳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성전은 남쪽에 그래 이제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형성한 지파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 하겠습니다.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남유다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출애굽 노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죠. 출애굽 노정은 뭡니까? 천국 가는 과정을 말씀하죠. 그래서 천국 가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노정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노정이 40년 걸리고 반역, 폐역, 배역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안타까웠지만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과정.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살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 말씀화돼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까요? 돈 중심이죠. 경제 중심이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낳을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돼서 돌봐주시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뭐가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모신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아비가 돼서 그는 내 아들이 돼서 내가 돌봐주는데 물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범하면 14절 말씀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징계가 없다 아니죠. 믿어도 징계가 있어요. 만약에 죄를 범해도 징계가 없으면 어떤다고요? 이미 버린 자식이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생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생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뭐요? 징계를 받을 때 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뭔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것이 온다는 것이에요. 버린 자식 같으면 내버려 두지만은 자기 자식 같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뭡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막대기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그래야 더 무거운 것이 안 온다. 자,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열제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영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자비,
나의 자비를 빼앗지 않겠다. 빼앗아가지 않겠다. 전에 뺏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 속에서 참된 시간 예수님 오시기까지 보존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행을 하신 거예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폐역하고 참 반역한 그 북쪽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죠. 남쪽은 그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면서 또 이렇게 징계를 하셨지만은 결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섭리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될 때 어느 편에 있을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지금 만약에 교회가 분열이 됐다. 그러면은 이탈해서 나가는 측이 있고 이제 교회 중심에서 있는 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측에 설 것이냐 잘 분별이 안 돼. 그랬을 때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남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이 참 부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2절 말씀. 역대하 11장 12절 시작.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힘이 강하게 앉으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에게 이제 속했다. 그 르호보암에게 속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르호보암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에게 속하게 돼요. 여기 유다와 베냐민이 여로보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남쪽 이제 을 말하는데, 자 13절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이 있죠. 온 그 북쪽에는 이제 뭡니까?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나 그저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기 임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르호보암에게로 남쪽으로 이제 돌아왔다.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속하여서 언약을 계승하고 붙잡은 백성은 성소에 가까이 이제 배치되게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더라. 그래서 에스겔 48장 7절에 보면은 루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누구요? 유다의 분깃이요. 그리고 에스겔 48장 23절에서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을 때 세 번째 다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 예물로 드리는 땅. 에스겔 48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아까 이제 8절 말씀드렸는데, 시작.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뜻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강이 1만 척이라. 그의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할 때에 레위 사람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예레의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실 때 성전 산 꼭대기 지점은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거룩하다. 이 성전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해야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언약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심부 땅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7지파 분깃이 주어지고 아래쪽으로 몇 지파? 5지파 분깃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 중심부 땅이 바로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동에서 서까지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위쪽으로는 뭐요? 7지파. 그 다음 밑으로는 5지파. 그래서 여기가 이 넓이가 얼마요? 2만 5천 척. 2만 5천 척 해서 이 동에서 이제 서까지. 이 부분이 뭐라고요? 여기서 동쪽에서부터 서까지.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 그런데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땅이 이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워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분깃과 베냐민 지파 분깃 사이에 있는 동에서부터 서까지의 모든 땅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죠?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유다 지파, 북쪽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분깃과 베냐민 지파, 뭐죠? 남쪽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분깃 사이 있는 에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모든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게 얼마요? 2만 5천 척.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2만 5천 척. 네모 반듯하게 2만 5천 척 해서 위에 2만 5천 척은 맨 위에는 어느 누가 차지하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제사장. 그럼 밑에는 성읍, 기지, 땅. 그리고 성읍, 기지, 땅 가운데가 뭐가 있죠? 여호와 산마 땅이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2만 5천 척 네모 반듯한 이 땅 양쪽 옆으로 무슨 땅이죠? 양쪽 옆으로는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동에서부터 서까지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요? 2만 5천 척인데 이 2만 5천 척 가운데 이쪽으로 누구 땅이요? 왕의 땅. 이쪽으로도 왕의 땅, 이쪽으로도 왕의 땅.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우쪽에는 누가 차지해요? 레위. 가운데는 제사장. 밑에는 성읍 기지. 성읍 기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읍 기지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땅이 있다. 여호와 삼마의 땅. 여호와 삼마의 땅이 성전이 있는 곳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성읍 기지. 여기 속된 땅. 성읍 기지에 여호와 삼마의 땅이 있더라. 에스겔 48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8장 8절 시작.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끝에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해되죠? 유다 지게 다음. 이제 북쪽으로 유다 루벤에서 있죠. 그 유다 밑에 지게 다음으로 밑으로 동에서 서까지, 동편에서 서까지 이제 가운데 2만 5천 척을 말해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니 2만 5천 척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다른 지파들도 뭡니까? 다 뭡니까? 동에서 서까지, 동에서 서까지 다 그랬죠.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동편에서 서까지는 길이가 같고 다 분깃이 같고 성소는 뭐요? 그 중앙에 있을지니. 해서 예루살렘은 중재 성소가 이제 있는 곳은 중앙에 있다. 또 9절 말씀 시작.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자, 광이 1만 척이라 해서 곧 그랬죠. 곧 그러니까 위의 말을 다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드린 땅을 예물로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 이제 광이 1만 척. 무슨 땅을 말할까요? 그 2만 5천 척 네모 반듯한 그 땅에 거기다가 또 특별하게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그 분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물로 드리는 하는 해당에서 히브리어로 이제 예물로 드리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선물, 봉헌물 그런 뜻입니다. 선물, 봉헌물, 선물, 봉헌물 하는 이제 뜻인데 이 테루마는 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룸은 올리다, 고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룸에다가 테를 앞에다 붙여서 테루마. 그래서 룸은 올리다, 고기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테루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 예물로 드릴 땅 가운데 있는 장광이 2만 5천 척, 정방형이죠. 장광이 2만 5천 척인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릴 땅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릴 땅에 대해서도 역시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렇게 각 지파별로 동에서 서까지 했죠. 그래서 위로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밑에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제 뭐요? 2만 5천 척 넓이해서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예물로 드리는 땅 중에서 이제 여기 2만 5천, 또 여기도 2만 5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 지역을 또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가? 큰 영역의 예물로 드리는 땅, 그리고 작은 영역의 예물로 드리는 땅,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땅 부분을 이제 세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첫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 광 2만 5천 척 부근, 동에서 서까지. 이 부근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 이 광이 2만 5천 척, 2만 5천 척. 이 동에서 서까지 해서 이 부분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광이 2만 5천 척, 네모 반듯한 장광이 똑같은 2만 5천 척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분깃, 장이 2만 5천 척, 광이 1만 척. 제사장의 분깃, 장이 2만 5천 척, 광 1만 척 땅을 또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표현했더라.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땅은 따로가 아니고 그 장광이 똑같은 2만 5천 척 땅 중앙부의 이제 땅을 이제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물로 드린 땅 핵심부를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은 두 번째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놓고 뭐라고 하셔요? 제비를 뽑아라 하십니다. 뭡니까? 각자 내가 뽑아서 당첨된 그곳에 내가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라 뭐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뭐 했어요? 다 정해놓으셨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제 200만, 우리 춘천 인구가 얼마예요? 30만이 채 안 돼요. 그러면은 200만이면 한 10배, 안 되겠지만은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 진이 얼마나 되느냐? 8km가 돼요. 8km 진을 치게 되면 엄청나죠. 그런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춘천만 해도 땅이 고루 땅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치잖아요. 지파별로 칠 때 그 광야 노정을 갈 때 좋은 땅이 있는 데도 있고 나쁜 땅이 있는 데도 있고 경사진 데도 있고 또 물이 가까운 데도 있고 말이죠. 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진을 쳤기 때문에 그 진 때문에 불평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정해주신 뭡니까? 거기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진을 이렇게 성전 딱 이제 성막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쪽에는 몇슨 지파,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얼마 어느 지파 여기는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 이미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광야 노정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요단 동편은 제외시키고 북쪽 지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출애굽 노정 속에서는 요단 동편 지역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 요청을 하니까 허락을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려고 안 했는데 내가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보탬이 안 되더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중심부는 유다와 베냐민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게 하셨습니다. 출국 당시 길르앗과 출국 당시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은 그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에서 땅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기를 원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에 의해서 요단 동편은 허락을 하셨으나 영원히 누릴 땅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언약 신앙.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축복 속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언약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몇 년 동안 할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언약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노다지를 내가 이렇게 발견해서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뭡니까? 그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아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대단하죠?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내용 그 사람들 믿죠? 우리는 그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선민, 성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제 우리 신앙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만선을 택한 백성에게는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역대 미리의 선지들이 어떻게 일서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순교의 피가 먼저 뿌려지더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반드시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그 터 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어떤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설 때까지는 그만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바로 배운 그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